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의 영은 죽게 됩니다. 속사람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점차 죄의 속박에 들어가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주의,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인본주의 삶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블레셋 이방의 민족과 대결되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그들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마귀의 백성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울 왕은 똑같이 하나님 없는 골리앗과 하나님 없는 사울로 인간 대 인간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에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나아가면 그것의 전쟁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이니 어떻게 사울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은요,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키가 약 3m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큽니다. 그런데 저보다요 1m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등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머리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무게가 57kg입니다. 이 여자 한 명 지금 얼쳐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끼고 있습니다. 채 끝에는 이 창자루가 끼어 있는데 이 창자루만 무게가 7kg예요. 이 7kg를 들고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이 엄청난 등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몸에 비해 사울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사울의 눈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골리앗 큰 장군이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고 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울과 같은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골리앗은 도무지 커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에, 삶의 무게에, 아픔이 그것이 골리앗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생기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오포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7포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취업과 희망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9포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건강과 학업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M포 세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또 포기해야 될까 찾아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대는요,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다가 어떠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입니다. 11년간 1위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요. 33분의 1명꼴로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2013년 저쪽에는 기준인데 10만 명당 29.1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따지면 몇 명이 죽겠어요? 33분마다 한 명씩 죽어요.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이 자살로 죽습니다. 그게 숫자가 얼마나 많냐? 이쪽에 보시면 이 남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다음으로 자살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는 5위에 들어있어요. 자살로 죽은 사람이 남자는 4위, 여자는 5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힘듦으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1명, 2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에 밀려서 사울왕은요, 철절절 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가서 싸우자니 다 죽을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이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문안 편지를 갖고 형들에게 갔어요. 찾아서 갔더니 지금 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 다윗에게 막 빨리 가라고,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막 나무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눈에 누가 보이냐? 골리앗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큰 고깃덩이 하나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다른 이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장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아이고 저 큰 고깃덩어리 하나 있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사람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워놓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은 그 두가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그림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키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3m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17살 어린애입니다. 그때도 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왜소했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 가서 내 옷 갑옷 입고 가라고 할 때 푹 주저앉아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할 정도로 약한 아이였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처참하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냥 인간의 모습인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는 골리앗이 이길 수 없지만 사람인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의 다윗의 전쟁을 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 골리앗이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가 4m, 5m, 뭐 10m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어. 네가 아무리 크고 네가 아무리 큰 갑옷을 입고 아무리 큰 창을 들고 있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메뚜기같이 그냥 없어질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 다윗은 아예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손에 다 붙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라도 절대 사람이 만든 그 울타리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적인 것에 빠져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내게 지금 펼쳐진 환경,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울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환경에 바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아픔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결혼한 가족 중 아내가 70%가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 실망을 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자, 결혼해서 남편에게 실망해 보시고 한국에 계신데 여기는 없으시니까 이게 지금 있는 분들도 반성해야 되죠. 70%니까요 3명에 2명 이상은 다 지금 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는가? 실망할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지 왜 그렇게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1위가 뭐였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자, 눈에 콩깍지가 쓰이니까 그 남자가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 나를 잘 도와줄 것 같고 그렇게 보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요 지금 콩깍지가 씌었어요. 무슨 콩깍지가 씌었냐? 이 골리앗이라는 콩깍지가 씌었어요. 콩깍지는요 이를 까보면 반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이렇게 끼어있으면 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콩깍지가 지금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콩깍지가 씌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나라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콩깍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골리앗의 눈앞에 다 가리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말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17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지 않는 천인데 34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담대한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말을 듣고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찢어서 다 나눠서 이 동물들에게 줄 거야. 이리 오기만 와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에 이 무서워 떨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요 그냥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결에 나아가니 여러분 패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그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들다, 나는 아프다, 나는 죽겠다 그러면요 벌써 그 말로 패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벌써 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벌써 패배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면요 0.1초도 안 돼서 사울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 우리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삶이 내 삶을 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요 말의 에너지가 나가서 이 악한 것들이 펄펄 떨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일본에 30살이 조금 넘은 이 사역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는 뇌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뇌 가장 중심에 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술도 못한다네요. 그것을 벌려서 그걸 제거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몸이 갈수록 기능이 떨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눈도 깜빡거릴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고 손발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완전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다 보니까 TV 속에 나오는 노래, 잡다한 이야기의 프로그램의 TV를 틀어놓으면 이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틀어놓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애누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그 부흥회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와서 그 동생에게 들어줍니다. 세상적인 것을 들으면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머리가 아팠는데 이상하게 이 설교 테이프를 들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테이프 안에 계속해서 그걸 듣다 보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듣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수백 번을 들으니까 그는 교회에 나간 적이 없었지만 테이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가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그가 붙잡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았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약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보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일이면 나의 눈이 보일 것이다,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잠이 들면서도 그는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떴더니 눈이 보이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내일이면 또 저가 채찍에 나음을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말하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말을 해야 될 것이다, 나는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수족이 다 움직이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 머리에 검사해 보니까 그 뇌암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제 오지 말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되어서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씨앗을 심어 놓느냐에 따라 내 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잔뜩 심어 놓으면요, 내 삶에는요 불평, 불만의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나약할 때라도 내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심으면요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펼쳐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인데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파괴적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늘 긍정적이고 내 생각이 늘 감사가 넘쳐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앞에 막혀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나에게는 물질이 내일 생길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나에게 건강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를 낫게 할 것이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은 다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프고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속아서 나는 아프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노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똑같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사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벌벌벌 떠는 그런 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너는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직 성숙한 구인이 되지 않은 17살쯤 된 소년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그는 4차원적인 삶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젊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꿈에, 믿음 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골리앗이 그냥 고깃덩이, 큰 고깃덩이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죠. 체험해야 됩니다. 남의 체험만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거라도 뭔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담대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 받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곰이든 사자든 그런 것이 다가오면요, 이 물맷돌을 휘둘러서 그냥 한 방에 다 그 모든 것을 부질렀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 3m가 되는 골리앗이 와도 그냥 뭐 사자나 곰이나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물맷돌 하나로 그냥 처단할 수 있는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동물, 이걸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갈지 아세요? 몇 개였을까요?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왜 5개를 들고 나갔는지 아세요? 퀴즈입니다. 왜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한 방에 안 되면 두 방, 두 방 안 되면 세 방, 세 방 안 되면 네 방, 네 방에 5방을 맞춰서 그 골리앗을 죽이려고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5개를 들고 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었어요. 왜 5개 들고 나갔어요? 이 블레셋에는 장군이 5명 있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5개만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5명 다 나와라 이거예요. 한 방에 다 너희를 다 물찌를 것이다. 이 백발백중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6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5명이 기다려 딱 5개 준비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들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에게는, 다윗에게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들어올 것이 없었어요. 사자, 뭐 곰, 뭐 이런 뭐 다른 동물들, 무서운 동물들이 왔을 때도 이겼기 때문에 아이고 저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거 못 이기겠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00%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험해보고 증명되면 그것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시험에 승리하면 그만큼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것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재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 현재의 괴로움,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인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운명을 인정해버리면 나는 거기서 패배자가 돼요. 거기서 내 삶은 끝나게 되는 거죠. 운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되게 만드는 역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여러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 속에 거한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가슴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100% 응답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세요. 꿈을 품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축복해 줍니다. 아멘. 우리 말을 할 때도 늘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녀가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이고 너는 참 싹이 돌았다, 너는 거석보가 될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현재는 싹이 노랗고 노란 것을 보고 있어도 노랗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훌륭한 장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절할 때들 이 안수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 다 안수라고 이사기를 위해서 저 뒤에서 기도해 줬어요. 늘 금요일만 되면 떡실신하는 아이인데 이번 주에는 잠을 자지 않고 있어서 기도해 줬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너는 귀를 막아라. 하버드 대학교는 못 갈 것 같아.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 꿈이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교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현재에 보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고 내 현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갔더니 에디슨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우리 애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IQ가 높고 더 높은 머리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다른 애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육하겠습니다 하고 그 학교에서 중퇴하고 나온 그 애를 어머니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보자. 그 결과 그는 오늘날 세계적인 에디슨이 되게 된 거죠. 훌륭한 발명왕이 되게 된 겁니다. 위대한 사업가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는 안 돼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랬다면 그는 에디슨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선포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